다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소가 주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학창시절에 어떤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면 그때의 시절, 그때의 감성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힘이 있는 것처럼 이 장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던 장소로 가면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죠. 제가 작년에 교단총회 참석차 LA로 갔을 때 19년 전에 미국에 제일 처음 와서 살던 그 아파트를 한번 가봤어요. 2층에 있던 원베드룸 아파트였는데 그곳을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아내와 이제 결혼하고 한국에 물론 3개월 있긴 있었지만 처음으로 이제 둘만 같이 살게 된 곳이 그곳이었고, 또 그곳에서 큰딸 시은이가 태어난 장소였죠. 또 그곳에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 필요할 때마다 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추억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장소가 주는 힘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곳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준 곳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체험한 곳이고요, 눈물 많이 흘려고 하나님께 회개한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느덧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건조해질 때, 무덤덤해질 때, 형식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겠어요? 바로 그 은혜의 첫 장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그곳, 그곳에서 흘렸던 그 눈물,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결단했던 그러한 결단들을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장소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실제적으로 힘이 들 거고 한국인 경우도 많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그 첫 마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부족한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셨을 때 내가 정말 감격했던 그 사랑, 그 은혜, 그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오는 바람에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낭패를 당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나고 예배했던 장소 베델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우리가 믿는 이들 간에 어떤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 우리들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큰 실패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그 땅으로 오는 그 순종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 그리고 롯의 가족 모든 그 자신의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나안 땅에 그 갑자기 닥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큰 실수가 뭐냐면 그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한 번도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곳에는 애굽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이 볼 때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신의 아내라고 하면 자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하고 말을 맞춰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죠? 거짓말을 시키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역시 그 아내의 사라의 아름다움이 소문에 나게 되었고, 애굽 왕이 자신의 누이니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녀를 뺏어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망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엄청난 재앙을 주셔서 다시 그 아브라함의 그 빼앗긴 아내를 되돌려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했을 때에 당했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다시 하나님을 제일 만났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돌아갈 곳이 없다면, 한 번의 실수와 실패로 완전히 인생이 끝이 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은혜에 의지하여 가나안 베델로 가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마침내 다시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장소예요?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베델은 아브라함에게 참 특별한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임재해 주신 장소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고 48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온 바로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을 막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정반대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땅에는 이미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75세의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480km 되는 그 긴 거리를 모든 도적대들의 위협과 그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왔는데, 자기만을 위해 예비된 특별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비된 땅도 없고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경계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들은 것이 맞긴 맞는가? 내가 정말 제대로 온 건가? 이런 생각을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내가 그전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나에게, 나의 후손에게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 땅 맞다.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컨포메이션을 해주시는 거죠. 바로 비록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지만 먼 훗날 이 땅은 바로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무엇을 하죠? 7절 후반부를 보면 그 자리에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베델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베델로 찾아갔을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참 창피한 순간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그 왕에게 책망을 듣고 얼마나 자책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다시 그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은 곳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참 많이 울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나의 살궁리를 그렇게 찾느라고 애굽에 갔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울었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겠죠.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물론 하나의 위기도 없이 시험도 없이 쭉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시험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신앙의 첫사랑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열정이 식고 우리의 사랑이 식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다시 나만의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제일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곳으로, 제일 처음 가졌던 그 감사와 결단의 그 장소로 우리의 첫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꼭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는 날이 아니라 그 첫 마음을 다시 기억하고 리뉴얼, 새롭게 갱신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결정,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전 같지가 않다, 내 마음이. 십자가를 봐도 더더욱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내 마음의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식어버렸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즉시 돌아가야 할 때인데, 그때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워닝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다 너무 바쁘니까 그러지 지금 이 바쁜 시기만 지나면 다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타협하다 보고 미루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에게도 내가 혹시 그 전에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그 사랑에서, 그 열정에서 멀어졌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느낀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즉시 하나님의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베델의 장소로 돌아가야 되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하죠.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유산을 먼저 받고 세상 가운데서 그 돈 다 써버리잖아요. 방탕하게 유흥생활로 다 써버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 주변에 그렇게 맡던 친구들 다 떠나버려죠.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 치는 그 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돼지를 치는데 그것 자신에게 주어지는 음식도 너무 부족하고 너무 배고파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열배로 그것을 뺏어 먹다 보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신이. 그래서 그때 누구를 딱 생각하게 된 겁니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해서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도 잘 먹는데 지금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 결단하고 돌아가잖아요. 계시록 2장을 보면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인내하고 특히 거짓 사도들의 죄악과 잘못을 드러내는데 참 칭찬을 받았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책망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책망받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배경을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었던 거죠.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그들이 전사가 된 거죠. 전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마음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뭔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막 무서운 눈초리로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은 붙잡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처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과연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는지, 내 마음이 이렇게 건조해졌는지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 마음의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과 관습만 자리 잡고 되었는지 그것을 회개하여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벌써 15년이나 되었더라고요. 매년 그 총회 때 거의 이제 참석을 하는데 총회 마지막 날에 있는 순서가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7, 8명, 많으면 10명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장면을 보면 제가 1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느낌, 그 결단이 또 이렇게 떠올라요.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는 귀한 사명, 목회의 그런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주님의 이름만 붙잡고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순간이 떠올라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지금 익숙해지지 않았는가? 목회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신방하고 이러는 것들이 혹시 매너리즘에 빠지진 않았는가? 끊임없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느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난 총회 때 이제 우리 교회 조대웅 목사님도 목사 안수식을 받았는데 그 총회장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목사 안수식 할 때마다 꼭 한두 명은 막 그 감격 때문에 이렇게 우는 분들이 꼭 있었는데 지난 4월에는 없었어요. 다 안 우시고 막 너무 밝게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그 총회장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너무 좋으세요? 나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너무 울었는데 그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안 울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물론 그 마음의 결단과 욕 다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총회장님이 몇십 년 전에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다시 정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정말 믿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제 마음에 다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분은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그래서 그 첫사랑에 감격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건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매일 더 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그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고 은혜로웠는데 그때부터 한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조카 롯과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의 재물이 많아지면서 생겼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심히 많아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받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 그리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내가 먼저 차지했잖아. 너희들은 저기 다른 데로 가.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싸움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싸우게 되다 보니까 결국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싸우다 보면 관계가 껄끄러워지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네 가정이라도 만날 때 자녀들이 막 서로 싸우다 보면 이게 어른들의 감정 싸움으로도 막 이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재물이 많아지면서 돈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그런 걸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과거나 현재나 똑같죠. 없을 때는 제발 우리에게 좀 풍성한 물질을 좀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데 또 막상 물질이 좀 풍부해지면 그전엔 없었던 새로운 갈등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돈, 이 재물을 언제나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하여간 아브라함과 롯도 이제 재물의 많음으로 인해서 이 갈등이 생겼고 믿음의 시험이 처음 왔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들이 싸운다고 아브라함과 롯도 같이 싸울 수 없잖아요.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그 결정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원리가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다루어야 될 주제인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화평으로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으로 승리를 이루어야 됩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원리는 뭐였습니까? 화평의 원리예요. 피스메이킹의 원리예요.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 당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롯이 손 아랫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롯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형이에요. 친형. 그런데 아브라함의 친형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 롯을 어렸을 때부터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후견인인 거죠. 보호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곳에 무조건 따라가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위치가 바로 롯의 위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선택의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가 이 땅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저 땅으로 가서 새로 시작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어느 땅이 훨씬 더 좋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직업이 뭡니까?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풀과 이 자연들이 좋은 땅, 그리고 물이 많은 곳, 필수적인 거잖아요. 초이스,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요. 자신의 생존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기에도 뻔한 곳이 너무나 갈리는데도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애굽 가서 경험했던 그 실패, 그리고 그때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 마음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에게 그런 화평의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제안을 통해서 롯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 높은 신앙을 보여준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그 주변에 아브라함과 롯에게 허락한 그 땅이라는 것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작은 땅을 그냥 허락한 거죠. 잠깐 있도록.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이 지금 점점 재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양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계속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틈을 타서 저들을 다 죽이고 이 땅 또 다시 저들의 재물 다 빼앗아야 되겠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이 롯의 그 종들이 서로 이게 싸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틈을 타서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와 이들 다 죽였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이방신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우리들이 믿는 신을 믿지 않는 것을 알아요. 특별한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이 재물의 만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이러는 것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엉터리처럼 보였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 가리우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믿음의 결정, 그 화평의 제안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공동체 안에 우리들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어떤 어려움, 어떤 선택해야 하는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함께 윈윈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에 바로 나의 양보와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살고 다시 나의 신앙도 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선택적인 상황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이 희생적인 자기 양보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그냥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풍족한 마치 애굽과 같은 그러한 땅을,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 땅을 선택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그 땅, 그리고 베델의 제단이 있던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전도사로 처음 미국에서 섬기던 그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은 많지 않았는데 평신도 리더들을 많이 세우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곳에서 청년부하고 찬양을 담당하는 파트타임 전도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여러 그 평신도 리더들, 집사님들 볼 때 정말 사역자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한 4분 정도 지금도 기억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은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미국 직장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퍼를 이 사람에게 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승진의 기회를 오퍼를 하면 당연히 받죠. 감사함으로. 그 승진의 기회를 받으면 연봉도 훨씬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여유로운 그런 경제적인 삶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거를 거절했어요. 다 의아하게 생각했죠. 아니 왜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연봉 높아지는 거는 좋긴 좋지만 만약에 내가 승진하면 내가 맡아야 될 책임이 많아지는 거고 회사에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목장 리더로 내가 섬겨야 되는 목장원들 이렇게 신방하는 것도 제한이 되고 다른 목장 리더들도 제가 챙겨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다. 나는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자기의 목장원들 섬기고 다른 목장 리더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 준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 때문에 그거 오퍼를 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드러내려고 쇼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확신 가운데 한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울림이 되었어요. 정말 사역자를 부끄럽게 하는 평신도 리더셨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선택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어떤 물질의 많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떤 믿음의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특히나 돈에 관련된 시험은 이기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름다운 땅, 풍부한 물, 자신과 자신의 양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뭘 보지 못했어요? 그 땅에 넘쳐나는 죄악을 보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그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되었어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선택했죠. 나중에 롯의 비신앙적인 선택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했고 자신의 사위도 죽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덩어리가 됐죠. 그리고 나중에 그 두 딸과 불륜을 행하게 됐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 믿음의 시험에서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환경과 물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하루하루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특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였을 때에 많은 유혹들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